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추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올해 1월달 처음 들어오면서 영적 군사 훈련을 12주 동안 받고 그리고 영적 군사로서 세움을 받는 그런 든든한 모습을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이 무엇이냐,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교회 7번째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6교회를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교회가 우리 잘 아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많은 열심과 믿음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갔었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비록 그 교회가 작고 힘이 없고 환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지만은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그 서머나 교회에 주셨고 그들에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갔었죠. 버가모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이 행정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시였는데 그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처참하게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었고 믿음의 곁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갔었죠.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믿음의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역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교회에 빠져서 그들이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과 짝을 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또 새롭게 교회의 삶을 살며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지난 주에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하셨죠.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척하면서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었지만은 이미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만 있었지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죽어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일깨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죽어있는 교회의 처참한 모습을 생각했었고, 이제 우리가 죽은 모습에서 깨어나서 올바른 믿음의 삶, 참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형편없는 보잘것 없는 그런 위치에서 모든 것이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환난과 궁핍과 모든 것이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없는 저런 능력, 비참한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결한 믿음의 그 순결성을 지켰다.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중년을 들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오늘 바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이때까지 찾아보았던 7개 이 아시아 도시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로마로부터 아시아 쪽 그리고 더 넓은 동방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소위 로마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선상에 이 도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와서 동쪽으로 와서 그들이 다마스커스로 가거나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갈 때 이 길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로마의 문명이 동진을 하고 동쪽에 있는 동양의 문화가 로마로 가서 물품들이 로마로 가서 정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적인 어떤 유리함 통해서 그 도시는 날로 번창해 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의 환경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해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어떤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이 성은 도시는 그만큼 부유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두 이 지방과 같이 인접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삼각편대식으로 이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으로 한 8km 정도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한 14km 정도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를 받았고 그렇게 썼던 그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세웠던 그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접한 이런 세 도시가 함께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골로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편지가 서로 돌려보면서 혈암식으로 히에라폴리스 교회로 또는 오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편지를 나누어서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이 나오고 히에라폴리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시가 바로 이렇게 삼각편들을 이루고 있는 그 도시 중에 아주 가장 부유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부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져서 이 도시에는 은행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벌써 2000년 전인데 이 도시에는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로마 최고의 그 당시 기술을 자랑하는 이 흑색 양모 집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까만 양털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하얀 이 양털이 아니라 그것을 까맣게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로마 최대 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에 그러한 우수한 품질을 파는 소위 말해서 의료업이 아주 성황되고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당대 로마 시대 최고의 의과대학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하니까 요즘 우리 생각하는 이런 의과대학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의사들과 그런 시술을 하는 그런 의과병원 대학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시는 이 귀에 바르는 약 또는 눈에 바르는 한약이 거기에서 생산되는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그러한 약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의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도시인데도 또 불편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급수, 식수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땅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시내에 석회들의 물이 쌓여있어 물이 뿌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도시는. 그래서 남쪽에서 한 10km 이상의 이 도수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식수를 해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일반적인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번씩 찾아볼까 합니다. 이 교회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멘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죠.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시죠. 아멘은 참으로 그러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진실하신 진리 하나님, 이사야 65장에 말씀하시는데 진리 하나님을 말할 때 아멘이라고. 근데 그런 진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호칭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멘이라는 말을 조금 묘사를 하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참되다. 이 말씀은 아멘의 양면성입니다. 진실하고 참된다는 것인데 충성된다는 건 뭐냐면 그의 외적 표현이나 외적 사역에 있어서 그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다는 말이고, 참되다는 얘기는 그의 본질적인 모습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전혀 틀림이 없다는 이런 의미. 그러한 안과 밖에 이론과 실제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진리이시며 온전하신 그러한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고,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번면을 하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이렇게 진리시고 참되신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세워지는 모든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가장 시초였고 그 창조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그 창조의 모든 본질을 함께 창조하셨던 그러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참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참되신 창조자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뭔가 편치 못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 문제가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소위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이세의 풍부함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영적인 부요함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요함, 넉넉함을 가지고 풍부함을 가지고 그것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요함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양면성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번번스럽게 자기 스스로 자만하고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착각하면서 세상에서도 부여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유한 자로서 그러한 약속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중심이라고 참내신 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중심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중심이라고 신실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첫 번째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하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려있고 영적으로 완전한 무기력증입니다. 이 교회는 15절,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지근하다. 내가 내 일을 나누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차든지 더욱든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게 했어. 주님께서는 이제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식탁의 모습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시는데 그 식탁에서 주님이 마주 앉아서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구토심을 느끼면서 정말 불쾌하고 혐오감을 느끼면서 토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옥하게 불쾌하게 너희가 구역질하게 이런 말씀을 좀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엄청난 말씀을 던져내고 구역질하는 존재죠. 너희들 도대체 미지근해. 왜 이런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그들은 뭔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서 아까 이 삼각편들을 이룬다 했는데 북쪽으로 한 8km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야외 왕천수, 온천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이 온천수가 흘러넘치는 그 도시가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라는 말이 열이라는 뜨거운 도시, 열이 넘쳐나는 도시, 폴리스는 도시. 그런 도시인데 그 광천수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라오디게아가 흘러옵니다. 근데 그 뜨거웠던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8km를 흘러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식어서 미지근해요. 그리고 동쪽으로 14km 떨어진 이 골로새에서 또한 물이 나오는데 골로새는 산중턱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기슭에 찬물이 정말 손이 닿으면 시릴 정도의 찬물이 산기슭을 타고 이 바로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아주 정말 냉수가 산기슭을 타고 14km를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와서 다 식어버려요. 미지근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둘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합쳐지면서 거기에 석회질의 물이 갈리게 되고 그래서 물이 뿌얘지고 더러워져서 먹을 수 없어요. 구역질하고 막 그 물을 보면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급수시설에서 이 도시만을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적당주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사한 일주일.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적당하게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열정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마치 더 이지적이고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혹시 열심을 가지면 그것을 광신이라고 그들의 힘을 받고 누가 열정적인 어떤 열렬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광기라고 봤어요. 그들이 어떤 정말 열광적으로 주의 이름에 그들이 헌신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기에 빠져있다. 도대체 저들은 미쳐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들은 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역겨워하고 있어요.
불쾌하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그런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정렬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영적 자만과 영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물론 부자입니다. 그들의 교회에는 어쩌면 은행을 다니는 수많은 금융가들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의과대학에서 봉사하는 많은 의사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들은 양모 제작 이 집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공업자들, 사업가들이 그 교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자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도시처럼 그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며 그렇게 훌륭하며 그렇게 정말 풍부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그러한 풍부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풍부함이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들을 살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 도시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시죠?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교회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부요하고 그리고 교회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하고 괜찮은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것을 따지나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참되고 진실된 교회를 찾을 때 첫째, 주님이 머리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까? 이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몇 명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얼마? 교회가 건물이 어떻게 있어요? 역사가 얼마나 돼요? 이런 것이 교회의 평가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고 말합니다. 마치 재정이 투명하면은 교회가 신실하고 마치 어떤 직분자들의 임기가 제한되어 가지고 그것이 만약 잘 굴려가면 너무 민주적이라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런 것으로 교회의 이 건강성과 교회의 이 부요함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의사들이 많으니까, 사업가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부요한 교회라고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내가 큰 교회,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 다니니까 나의 믿음이 크고 높다고 스스로 좀 착하게 받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고 충성하고 참된 증인으로서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길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늘 내가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게 벌금 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의 영적 비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1년 12달 52주 주일 동안 예배를 51번 드렸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스스로 믿음의 자리에서 잘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부귀와 영적 부귀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즐기면서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무지하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고 역겨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을 만약 100명이라고 한다면 번영의 상태, 행복의 상태를 견뎌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역경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부해질 때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교회들의 가장 이 문제들, 성도들의 가장 문제들이 영적 이상한 마음입니다. 영적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가난함이 없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영적인 가난하면 이미 부유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기적.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괜찮은 성도라,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말씀에 사로잡혀 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긍지를 좀 가져보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에서 그래도 이 세대를 밝혀보려고 하는 그래도 깨어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로서의 신앙의 삶을 가져보려고 그런 교회에 우리가 목표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그러면서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하시는 주님 말씀을 보면서 전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 건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존심을 가질 만한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한 사람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직분자들이며 저며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봉사 많이 하죠. 일도 많이 하고 사실 개척이 어려운 데서 우리가 너무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랑을 나눈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를 해주실런지 이것이 두렵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19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전부 나빴겠어요. 그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겠어요. 전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토하고 싶다. 정말 구토 나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번면을 하시고 있어요. 18절에서부터 이제 번면이 들어가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이 당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분께서는 내가 이제 이 구원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부자가 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너에게 권면하는 게 첫 번째로 내게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내게서 우리는 교회의 건강성이나 교회의 부용함이나 교회의 능력이 세상에서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서 어떤 힘이 나올 거라 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처음부터 권면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내게서 살아야 돼. 그를 통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비롯해서 모든 것이 되어야 돼. 내게서 사서 입어야 되고 내게서 사서 눈을 발라야 되고 내게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유함을 얻어야 돼. 영적 부유함,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불러연단한 그 주님께서 살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은행에 많은 금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운영이 활발하게 돈을 벌게 되니까 그들은 금덩어리 금괴를 갖다 은행에 쌓아놓고 부자라고 그들은 정말 멋있는 부자처럼 행복을 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비참함을 느끼셨어요.
너희들이 사실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놈들이야. 너희들은 형편없이 가난한 거다. 너희들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만 그 재산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소유한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은행에 가다 있고 너희들이 이 어카운트에다 넣어둔 데파시트한 그 많은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부자가 창고에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제 내가 많은 걸 쌓아놨으니까 내가 즐기면 내 기쁜 마음을 기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들이 정말 지켜야 될 부요함을 갖지 못했다. 은행에 쌓여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부요하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할 것 없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금을 쌓는 거죠. 이 금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불로 연단하여 없어진 금보다 더한 그런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부요하지 않으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부요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금인데, 믿음의 금인데, 그 금은 불로 연다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누가 시켜야 되죠? 주님이 시키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연단시키는 완전한 그런 금처럼 만들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가실 때 우리를 연단시키는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강한 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우리 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불로 연단한 금을 너희들이 내게서 살아가지고 그 사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돈 없이 사서 먹으라. 자기가 포도주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하시는데 너희들의 옷을 갈아치고 새로운 옷입니다. 영적 의상, 영적 치장을 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어.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도시는 흑목, 흑색에 일어나는 이 양털 옷을 가지고 뽀기면서 옷을 입고 그들 화려한 파티장에서 화려한 참가장에서 화려한 삶 속에서 그런 옷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마치 모든 자기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들은 그 옷을 입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창피하고 두려워 아무것도 아닌 부끄러운 그런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흰옷을 내려서 입으라고 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주시는 옷이 그 흰옷을 입으라고. 이 흰옷은 우리 인격적인 믿음의 성품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성품의 옷을 그 갈아입으라. 너희들 거짓으로 시작하지 말아요. 잘못된 옛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좀 더 깨끗한 그런 것을 입으라. 좀 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의와 진리의 그런 영적 그리스도의 의를 벗는 그런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0절에 그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신령 것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하나님의 의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진리.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으라. 영적으로 그렇게 되라는 것이에요. 괜히 옷잘 입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치장하지 마세요. 화장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세속적인 그런 시장 속에서 이들은 그런 옷을 입고 너무 그게 뽀기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나왔을 때 그분들은 전부 흑목 그 옷을 입고 선비를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 벌거벗어 내 흰옷을 가지고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제가 좀 보이지 좀 않게 해라. 주님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뭔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과대에게서는 지금 안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쇠질에 물에서 끈적끈적한 슬러지를 건져내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은 눈먼 자에게 진흙을 발라 고친 것처럼 그걸 발라가지고 눈을 고치면 둘의 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국가대학도 되고 많은 안약을 고쳤죠. 귀도 아픈 것을 그렇게 고쳤죠. 그렇게 고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 너희들 눈먼 자들이야.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네 눈이나 고쳐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보지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너는 영적으로 바보들이 영적으로 생명이고 영적으로 너희들 맹인이라는 거지. 보지 못하면서도 너희들은 마치 좋은 약을 만들어 안약을 만들어서 보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안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내 안약을 너희들이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거지. 주님의 안약이 뭘까요?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안약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안약을 저는 교회의 핵심적인 교회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될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신 그런 증거, 다만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그 목적을 결코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안약을 우리가 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눈이 밝아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매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영적 밝은 눈을 가지고 정말 참 생명의 길이 뭐고 참 진리가 뭐고 참 믿음이 뭔가를 보라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 교회가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 안약을 발라봤자 너희들 눈이 환하게 발라봤자 너희들이 보는 것은 썩어질 부귀와 정말 세상에서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밖에 더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 안약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공수와 관계를 쪼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승만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방향성. 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빠져보십시오. 이 말씀에 안약을 하고 눈에 발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약을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먹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실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안약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안약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적 조명을 일으켜내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 가르치는 바를 우리로 똑바로 알도록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의 이 안약을 눈에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똑같은 맹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적 조명으로서의 안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약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바로 이 지혜의 계시의 정신이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 답답합니까? 눈이 혹시 부여세요?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셨어요? 영적 시력이 약해지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랑을 주십시오.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시력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눈은 밝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면서 주님이 가지시는 그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주님이 가지시고 있는 그 당신의 속에 있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서 토해낸 만큼 구역질이 난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 이하에서부터 보니까 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교회에 아직도 주님은 놀라운 그의 뜨거운 가슴을 주님께서 쏟고 있어요. 그의 시선을 한 번도 그 교회에서 버려본 적이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미시근합니다. 잘났다고 자기가 부여해서 부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편하고 비참한,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은 그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자들을 아직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징계한다, 관심을 가진다. 우리 이만희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우리 김다솔님보다도 더 관심을 갖겠어요. 내가 우리 먼 곳에 있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아파서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갖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징계를 좀 던지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아끼는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복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아직도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도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라고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우리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열심히 해요. 이 열심이란 말은 뭐예요? 근데 부지런해져라 이런 게 아니라, 열심이란 말은 제스토스란 말이에요. 뜨거워져. 활화상처럼 뜨거워져. 마치 용암이 녹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뜨거워져.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더워지려면 불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워지고 뜨거워지려면 이렇게 활화산처럼 타가지고 열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이신 내게서 모든 살아신 그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랑 느끼세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은 아직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하는 그 주님을 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 교회는 주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부유한 것처럼 살았지만은, 주님께서는 문 밖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문 밖에 계시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언제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문 밖으로 주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는 소망을 버리시지 않고, 아직도 주님은 그의 관심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든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눈속에서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도 그렇고 그는 나로도 그렇고 뭐 이제 귀한 천국의 잔치 장례를 베푸시면서 그것을 준비해서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너희 잘 먹는 것 같지만 배고파 없는 친구들아, 너희들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내놓고 내가 너희들 중에 주인이고 모든 것인데 내가 문 밖에 그 시골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니 문을 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히브리인들한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한 고귀함과 존귀한 영광, 그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최고의 일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 누구든지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시고 최고의 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사랑을 하고 계셨고 아직도 음박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그들을 앉혀주는데 마치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앉게 합니다. 내 옆에 앉게 합니다. 모든 권세를 주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의 승리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너희들이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향해서 이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아직도 쏟고 계십니다. 아직도 문 밖에서 두드리며 그들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그들은 영접해야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그들을 다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문을 두드려 문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바라셨던 진실되고 참되신 그런 증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서 우리 교회일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